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더니 거기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호랑이의 목에 가시가 걸려서 괴로워하는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 호랑이가 불쌍해 보였던 청년은 용기를 내서 그 호랑이에게 가서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어 줍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 뒤에 호랑이가 이제 사라졌죠, 당연히.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나무를 하러 올라갔을 때 하필이면 그때 산적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을 때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청년을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 전래동화에 여러 다른 버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이 전래동화의 주제는 은혜 갚은 호랑이입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은혜 갚은 호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받는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갚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주는 만큼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갚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랑은 조금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베푸는 만큼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일 뿐이지요. 내가 베풀었으니 받는다라고 하는 대가. 그런데 정말 은혜가 그것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막상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하면 잘 설명이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귀에 너무 익숙해서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도 사실 인사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막상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이제 생전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 인사할 때 너무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은혜로 왔습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처음 나오신 분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설명이 어렵죠. 은혜 받았다? 은혜로 왔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치 않는 진리는,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눌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은 은혜가 이것이다, 은혜는 저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정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탕자의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둘째 아들로 보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유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비유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투덜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투덜거립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냐고. 그리고서 시작한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청중은,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지위, 고하에 따라 식사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생명을 함께 나눈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을 중시 여기고 전통을 중시 여기고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렸습니다. 비꼬았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에 큰아들이 등장을 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 아버지의 일을 도와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 그런데 살아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큰아들, 도리어 잔치 소식을 듣고 화를 내었던 큰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누가 큰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과는 다르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이야기 속의 큰 아들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였고 집에 있던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버렸죠. 그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을 보면 첫째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말에서 아버지를 섬기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도울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도울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섬기다가 아닙니다. 종으로 일하다, 노예로서 섬기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말, 즉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의 의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도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대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일한 만큼 대가는 주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가 오니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고받는 대가의 관계로 여기고 있었고, 이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들어줄 차례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니 이제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와 같은 보상의 신앙 말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내가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고 있으니, 내가 내 시간을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라는 생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보상적 관계를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죠.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한 아주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이야기 속의 첫째 아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첫째 아들입니까? 혹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 말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보상과 대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감사로 해야 할 것을 의무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의무로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우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니까요. 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니까요. 이 감사의 고백이 헌금이지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첫째 아들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첫째 아들 아닌가요? 내가 첫째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쁨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소리내서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고요, 속으로 대답하라는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언제나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 다 마찬가지여서 교회 안에서도 온갖 오해와 실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답답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아픔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적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였습니다.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분노가, 기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아마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말을 안 듣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를 갓 믿게 된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화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50년인데 60년인데 70년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드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쁨은 사라지죠.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화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에 지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게 되지요.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 몸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내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이 없어졌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종교적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수고를 알아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화가 나는 이유를, 지친 이유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집에 있으나 잃어버린 탕자의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저의 이야기 아닌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다면, 그리고 결국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만 남았다면, 교회에는 다니나 집에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첫째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러한 왜곡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신 행동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떻게 했지요? 그를 혼냈습니까? 정신 차려라! 회초리를 들어 드셨습니까? 그를 정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를 달랬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뭐가 났다고요? 기쁨이 아니라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달랬다. 우리 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려고 밖에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그 큰아들을 그냥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직접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잘못도 첫째 아들의 잘못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들은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배은망덕했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첫째는 무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자기 자신의 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 때문에 동생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을 다 품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밖에 나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밖에 나가셨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밖에 나가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투덜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온 동생을 잔치로 맞이한 아버지를 못마땅게 여겼던 첫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째라고. 그런데 첫째도 하나님이 맞으러 나오셨다고, 직접 달래려고 나오셨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첫째를 맞이하러 나오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전하고 계시죠.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종처럼 여겼던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나에게 주시는.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손도 치시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각색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불평의 말에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르고 기쁨의 잠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겨우 신앙생활 시작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둘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첫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이 있죠?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이나 저녁 5시가 되어서 일을 시작한 일꾼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품삯을 주시죠.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사랑을 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비유의 말씀에 열린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함께 들어가자고 말입니다.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자고 말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결말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첫째 되시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천국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나의 노력과 성취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잔치에 참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 되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 주셨습니다. 첫째이든 둘째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